시편 79편입니다. 아삽의 시가 계속됩니다. 시편의 의외로 이 아삽의 시가 상당히 많죠. 이제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그 후로는 고라 자손의 시도 나오고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가 많은데요. 모세의 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눠요. 1절로 4절 이방 나라가 침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5절로 8절은 하나님의 때를 묻는 이 아삽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9절 10절은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11절 이하는 보존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9절로 13절은 하나로 묶어서 세 문단으로 봐도 되겠죠.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이죠, 그 말씀이. 근데 이스라엘, 이제 이때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를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느냐면 열왕기 하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절대 안 망한다, 이런 그 어떤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계속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멸망할 테니까 항거하지 말고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서 보존을 해라,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엄청 핍박을 받죠. 그 열왕기 하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라 안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은 율법을 가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신명기 율법을 주고 하는 말씀들을 쭉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암송할 정도니까 거기에 보면은 불순종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 밖으로 쫓아내 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만연돼 있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정상인 걸로, 그러면서 어제 그 수요일 날 이사야서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다른 신도 함께 섬긴 거죠. 혼합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냥 하나님 믿는 데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정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혼합주의의 무서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삽이 이 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삽의 때가 언제냐, 멸망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때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여지없이 깨트렸어요. 종교적인 외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성전이 있고 뭐 그런 것이 뭐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없이 종교의 껍질만 가지고는 절대 신분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이나 종교 행위가 역겹다고 그러죠. 이사야는 남왕국이 멸망하기 한참 전에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때는 아직 북왕국도 멸망을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뭐라 그럴까요? 온전히 다 보존되어 있을 때인데도 이사야가 너희의 종교 행위가 역겹다,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외형만 있지 실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껍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을 보면 이 멸망과 비방과 조롱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제사와 기도 행위가 없어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실종된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줍니다. 보세요. 주의 종들이라는 말과 시체, 주의 성도들이라는 말과 그들의 육체를 짐승에게 주고, 이게 주님의 성도와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종교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랬지만 피가 강처럼 흐를 정도로, 매장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 믿으면 인간관계에서 조롱을 당하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오히려 종교라는 것 때문에 조롱을 더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런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제 그런 것이 실패하면은 2절로 4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상황이고요. 5절서부터 8절은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삽의 기도의 핵심은 5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또 8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삽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삽처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십니까 하고 기도한 거고,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그 핵심이 그렇다라는 것을 놓고 5절을 다시 보면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영원히 진노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죠. 근데 여기에 주의 질투가 라고 해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십니까? 근데 누구를 향하여 질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향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질투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서 제일 먼저 쓰셨던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20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이 질투 이야기를 해요. 뭐 말하면서 그러죠? 1계명부터 3계명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는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룩이라는 말 제가 설명을 자주 했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넥타이 매고 점잠 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 헌신된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거룩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향하여 자기의 그 하실 일을 다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면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이것이 깨지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어떻게 하죠? 질투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을 로마서 1장은 뭐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질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질투하시는 거죠. 나만 사랑해야 하는데 왜 딴 남자를 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그 질투에서 나오는 심판,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계속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받을 만큼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돌리셔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그 노를 쏟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7절 같은 상황은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포기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지만 우리에게는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기들의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방치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특히 조상들의 죄악, 이 조상들의 죄악이 바로 아까 처음에 1절 이하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우리는 그 후손이니까 그 조상들의 죄를 기억 마시고 우리는 이제 그 후손, 그 죄악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포도 먹어서 아들인 네가 이빨 시다고 하는 말 하지 말라. 결국 너희들도, 자녀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아삽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조상의 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때와 긍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러죠.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이죠. 그럼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이제 구원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 구원이라는 건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런 이야기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된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 그러면은 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잘됨하고 관련이 있는가?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뭐예요?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내버려 두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자가 잘 되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잘못되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의 영광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하삽은 기도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 질문과 대답을 하신 거고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탄원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10절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이제 이 부분.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들의 조롱하는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이런 탄원인 거죠. 또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이건 늘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아닐까? 이것이 항상 늘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말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 잠시 마음속에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잠시 한 1초 2초만 잠시만 생각해도 돼요. 막 쏟아내지 말고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또 말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을 늘 물어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근데 습관이 되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늘 좀 약간 한 1, 2초 한 박자가 늦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절 10절에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보존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탄식이
하나님 앞에 이르고 그것을 받으셔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지켜달라, 보존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이런 말을 하죠.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그래요. 이웃이 12절에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하고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비방한 것은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11절로 13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존을 위한 기도이기는 한데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지금 아삽이 이 기도를 할 때 저들의 상황은 그렇게 썩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양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수순인 거고요. 저는 이 13절의 앞부분이 우리에게도 도전이요, 우리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형편이 찌그러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신분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 형편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더럽히고 막 시체들이 막 그 피가 강물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었었다.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름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5절 이하 8절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9절 10절은 주의 구원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존을 요청을 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도전과 우리도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바른 관계라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입술로만 영광 말하면서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내 형편 때문에 내 신분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존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종교의 외식적인 껍데기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묻게 하시며 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